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우리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의 교제.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겠습니다. 중심구절 20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제목이 계속 되어집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중반부까지 되어졌던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1장 3절에 있죠.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면서 인내함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1장 7절에 있는 마가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의 연속성에 근거한다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툭 이렇게 아니었다는 거죠. 세 번째가 2장 13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첫 절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던 이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그를 얼마나 경청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제목의 중요한 세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증거되어졌던 말씀을 귀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에 그들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다른 중요한 부분들도 오늘 여기 20절까지에 기록되는 내용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반응들, 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13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다 하겠습니다. 곧 사람이라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방향과 목적을 막 혼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것과는 좀 정반대의 현상들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인근 교회에 정말 안타깝게도 그 목회자가 조금 오해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그런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뒷담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매력적인 뒷담화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게 되는 상황까지 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제 목회자가 주일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던 교인들 몇몇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켜놓고 거기다가 리시버를 꽂고요, 그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 어린 신자들의 어린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말씀의 권위를 상실해버리는, 이건 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그저 그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정말 교회 안에 가득 찬, 구약 성경에 보면 악성 피부병을 발견하면 밖으로 진 밖으로 내어 보내는 것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악성 피부병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내어야 하는데, 이 악성 피부병과 같은 이 오해로 비롯되어졌던 소문들이 검증도 되지 않고 당사자에게는 이런 방구의 물음도 없이 그냥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상태로 예배를 맞이하고 그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의 말로 듣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바꿔질 수 있는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신뢰의 대상이었던 그 목회자의 말씀 증거가 어느 날 갑자기 불신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잡다스러운 그런 말들로 변질되어 버리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비단 독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의 현상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뿌리 깊은 질병으로 확산되어졌고, 이제는 그 근원을 드러내기조차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은 문제에 함께 빠져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는 기성세대가 하는 모든 것은 무시의 대상이었었으니까요. 그만큼 제게 아마 반골적인 사고가 깊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었던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가진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눈앞에 지금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확인 없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고 그것을 말로 옮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이가 결국 누구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일이 어렵게 되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발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두란노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란노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두란노에라고 하는 그 모임의 자리가 있습니다. 공공의 어떤 그 토론의 장소가 되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문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가라고 함께 고민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사실도 확인도 좀 해가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신뢰도요, 우리가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만듭니다. 늘 우리는 서로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증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나와의 관계가 조금 틀어졌다 그래서 그 모든 신뢰관계, 그의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까지도 무시해버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도의 교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울뿐인 빈말이 되겠습니까? 관계가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일관해 왔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읽을 때 창세기만 읽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만 읽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도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가도 우리가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바울 역시도 이런저런 소문에 많이 휩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바울에 관하여서 들려왔던 이런저런 소문이 아닌 정말 그가 증거했던 복음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다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빛과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그 어둠의 골짜기로 다시 들어가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그 골짜기로 초대하는 자가 된다면 이거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때로는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 이 자세를 가진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도발하는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유혹과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월요일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또한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자그마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함께 무너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환난의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복음의 귀를 기울이며 바울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졌던 그 말씀에 집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주의 교회여 일어나